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18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살아온 이 모든 순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찬송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전교인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꼭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짐으로 말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교우들 간에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오늘 하루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국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다 같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본문들입니다. 특별히 이 역사를 거론하는 이유는 8장에 나와 있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이제 그의 백성들을 성읍으로 들여오게 하여 살게 한 다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 회복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느헤미야와 모든 일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그 내용들을 지금 어제 오늘 또 아마 내일까지 이렇게 담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이 읽었던 19절 32절까지는 광야에서의 삶,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범죄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삶, 왕정 시대에 있었던 삶, 여기까지 이제 계속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를 지금 회고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인생 다 살고 돌아보면은 과연 내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가 되었고 찬송이 되었는지, 또 동시에 내가 얼마나 모자라는 부족한 죄인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오늘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죠.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러니까 어제 본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나 하고 18절에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하였으나 19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광야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게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럼 어딜 봐요? 하늘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뭐가 또 광야의 특징이냐면, 얼마든지 광야에서 우리는 버려지울 수가 있어요. 참 이게 동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고, 하나님 안 바라보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이 고백이 이런 거예요.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얼마든지 버릴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세상의 바다에 버려질 수 있고 던져질 수가 있거든요. 요나처럼 하나님 떠나서 몰로 도망가다가 그 배 타고 가다가도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혼자 살라고 하다가 하나님 불순종하려다가 그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세상의 바다에 던져져야 그게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거. 우리가 거기서 빠져 죽어야 다시 건져져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맘만 먹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버리지 아니하셨다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의 크신 긍휼이 언제나 우리한테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버린 게 아니라, 버려진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럼 모독했으면 버려야죠.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거 내버려 두지 뭘 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실까. 이게 하나님 속성이고 성품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갈 길을 비추고 또 그 기둥이 길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라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내릴 때는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떠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거보다는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하면 그 길을 이미 보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새벽에 나오실 때 다 믿음으로 나오셨어요. 차 사고 안 날 거라는 믿음,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할 거라는 믿음, 그리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시거나 직장으로 일하러 가실 때도 사고 안 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가다가 만약에 당신 죽어 이러면은 누가 떠나겠어요? 안 떠나죠.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이나 모든 삶의 전체는요 다 믿음으로 돌아가요. 논리와 이성이나 어떤 검증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죠? 다 믿음입니다. 심지어 과학도 믿음입니다. 어느 한계까지 올라가면은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설을 전제하고 난 다음에 그걸 풀어가야만 그게 풀려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지금 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을 미리 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 길을 비추고 계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 홍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 길이 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바다가 철철 넘치고 물이 막 꽉 차 있는데 거기에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바보지, 미친 거지. 그게 어디 그게 길이 있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바닷속의 길을 보잖아요.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잖아요. 판단하시고. 근데 우리만 길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 여름은 길인 거예요. 우리가 개척하는 거는 인간 세상에서 자아실현이 멋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진짜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그 전절에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대단한 분 아닙니까? 모독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근데 안 때리잖아요. 오히려 그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수준 낮은 목이 곧은 백성인 거를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말하자면 까불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또 20절을 볼까요? 광야에서도 보면은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냥 길을 인도하고 갈 길을 비추는 정도가 아니고 가르치세요. 양육하신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먹을 거 공급하신 하나님, 또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마실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길을 인도하고 갈 길을 비추면 뭐합니까? 먹을 게 없으면 죽는데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들어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물과 만나를 먹이시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진짜 이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참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을 볼게요. 보면은 40년 동안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들에서, 광야에서죠. 광야에서 기르셨어요. 방관하시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길러주셨어요. 기른다는 얘기는요, 간섭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때로는 매로 때리기도 하고 징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은혜만 베푸는 게 아니라 뭐를 또 베풀어요? 징계를 행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내 진짜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거지, 내 아들이 아니면 징계를 안 하셔요. 징계를 안 하면 그건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있는 까닭, 그 고난이 징계로 다가오게 되면 그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이기도 해요. 남의 자식 뭐 공부 잘하든 말든 개망나니 짓을 하든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내 자식이 정말 내 친아들이고 딸이니까, 자녀니까 매를 때리기도 하고 훈계를 하고 기르고 그러는 거죠. 간섭하고 개입하시죠. 자,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21절 말씀, 특별히 신명기 2장 7절 그리고 신명기 8장 7절 말씀을 압축해 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요 기도가 21절이 바로 신명기 2장 7절 그리고 8장 4절 말씀을 근거해서 적어 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뭘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 안 하려면 하나님 말씀 베이스로 그 말씀에 인용된 글을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참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기도가 돼요. 그 다음에 22절 보면 이제 21절까지는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런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는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 주셨는가, 먹을 거 입을 거 길을 인도하고 갈 길을 비춰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직접 주관했던 그 하나님, 만나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 주의 긍휼과 은혜로 자비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회고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22절에 그 이하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눠줬다, 땅을 분배해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또 가볼까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 15장 그 말씀이에요. 15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될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23절에서 다시 한번 회고하게 되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나안 정복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24절 볼까요?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다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요, 참 축복입니다. 이게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했어요. 정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 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 소유로 다 채워져요.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우물 하나 팔라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또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요. 이게 전부가 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말하자면 소유의 풍요로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 가운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소유의 풍요로움.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또 기분 나쁜 약간 징조가 있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오나. 어제도 말씀하여 싸오나. 이걸 볼 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다 공급하신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우리는 어떤 인간이냐, 어떤 사람이냐를 또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큰 복을 즐겼어요. 이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땅을 다 가졌어요. 땅을. 풍요를 가졌어요. 소유를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26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대요. 주를 거역했대요. 주의 율법을 등지고 있대요.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마저 죽였대요. 그래서 주를 심히 모독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불기둥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이 안 보일 때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에, 그 넓은 광야에 방향을 잘 못 잡을 때 구름 기둥이 다 인도하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숱한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 그거 다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해 주셔서 그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땅을, 그 소유의 복을 다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왜 바로 26절, 그러니까 큰 복을 즐겼는데도 불구하고 25절에 끝에요. 큰 복을 즐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순종도 안 하고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이룰까?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여가지고 주를 심히 모독할까? 이 나쁜 사람들아 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죽어 마땅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 죄성이 늘 언제나 있다라는 거.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또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도요, 그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음성을 딱 들어요. 신발을 다 벗게 돼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을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요, 다 그와 같은 현상이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정확하게 인간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남은 거 하나 딱 있죠. 내가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거다. 그를 의지하는 거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까지 축복의 풍요를 누리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채워지면 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고 잘 순종할 것 같고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은데, 말씀을 등지지 않고 주께로 늘 돌아와 그 안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25절에 그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거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안 줬다고 때를 쓰고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줬어도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주를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율법을 등지는 사람들이다.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들까지도 죽여서 심히 주를
모욕하는 자들이다. 그게 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우린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이상 우린 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인입니다. 자, 그래서 27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전부 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백성들, 거역하고 등지고 모욕하고 하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뭐래요? 대적의 손에 넘겨요. 곤고를 당하게 해요. 환난을 당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르짖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서 들으세요. 나 같으면 안 듣겠는데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변함없는 주의 크신, 그냥 긍휼도 아니에요. 거기에 형용사가 딱 붙죠. 큰 긍휼, 작은 긍휼도 아니에요. 그냥 크신 긍휼이에요. 그 긍휼이 구원자를 줘요. 사사를 보내고 선한 왕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요. 그리고 28절, 내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28절도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평강을 또 얻어요. 그러다가 또 주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러다가 또 원수들의 손에 넘겨요. 버려줘요. 그러다가 또 이제 원수들한테 톡톡이 지배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또 그들이 어떻게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주께서 또 들으세요. 두 번째잖아요. 안 듣고 싶어도 우리 같으면 안 듣고 싶잖아.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또 들으세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 번. 여러분 감동 안 되세요?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요. 이야, 참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안 건져도 그만이고 사람들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자체인데, 지존자인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그분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분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요. 그게 더 크니까, 인간들이 짓는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요. 더 크니까 그거를 커버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잘잘못이나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이걸 다 커버하고 남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오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동행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긍휼은 너를 건져낼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동시에 너희들은 언제나 소유의 풍요가 있어도 죄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불쌍한 자들이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31절 보게 되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성벽을 재건한 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간증하며 동시에 우리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동시에 우리는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바른 정체성을 굳게 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저들의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의 소유가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